알고 깨닫고 거룩한 고민의 그 시작점에 내가 서 있다면 다시 한번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결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했던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요구와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겸허히 묻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합니다. 자신의 바라는 것을 천지신명하게 구하고 정한수를 떠다놓고 아니면 저 불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곳에 찾아가서 108번 내에 뭐 절을 올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죠. 이처럼 모든 종교에는 자신의 바라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의 거룩한 결정을 해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은 약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 예수님께서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꼭 기도를 해야지만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고집과 편견 그리고 교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결정을 믿음 가운데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관해서 또 다른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라. 기도에도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때와 시기. 기도에 때와 시기가 있다는 그 말은 잘못 해석하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또한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에 무슨 때가 있냐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의 혼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이제 다 혼사를 치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그래도 계속해야 할까요? 끝마쳐야 될까요?
이 혼사 문제로 기도할 때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기, 그 기도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뭔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는 다른 모양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자녀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여 그들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된 그 길을 통하여 통통하고 행복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시기와 때,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그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큰 아쉬움과 후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바로 기도해야 할 그때에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기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 없이 그냥 고단하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그랬어요. 아주 바쁜 생활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함께했던 그 자녀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젊음을 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장성했어요. 그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이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제일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기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는 내 아이들이 이미 장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했더라고요. 저도 이런 집사님의 마음의 고백을 저도 한때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건 제 나이가 거의 30대 후반 되어갈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에 항상 괴로웠던 것은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꿈을 많이 꾸면서 살았을 텐데 하는 저에게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저. 근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온대한 꿈은 참 세계를 향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가 외국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딘지 보내십시오. 가격이 많다. 주님과 동행한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내가 좀 빨리 알았었으면 우리 아이들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해줬을 텐데 했던 이 집사님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을 하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우리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 나의 삶에 그 주님과 동행된 그 삶을 통하여 어떤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온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도해야 하는 그때 그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도해야 하는 바로 그때 기도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실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갔을 때 그들은 위대한 예언가로, 위대한 선지자로 그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순종의 결과가 저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록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너 이런 거 했었구나,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산을 통하여 여러분의 받을 상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 순종.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마음속에 담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 그런데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밀고 나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냄새가 나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쭉 연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속에 거룩한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 거룩한 갈등과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그러니까 고민이 돼 막.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막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께 막 구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통하여
내 원대로 그런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기까지는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그 결과물은 그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작과 끝의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감동 드리는 그 믿음은 순종 있는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이 모범의 기도의 모습,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상의 사람은 요행을 바라고 운을 바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이 어디 있냐고 그들은 반문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승리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생활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뢰를 통하여 나타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자, 저 멀리 나가자.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아라.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에 자기가 그 전까지 그토록 열심히 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건져내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아 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과 고민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나 자신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 순종의 결단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줄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올 1년도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허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